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마태복음 끝납니다. 누가 그랬어요? 마태복음 징글징글했던 모양이구만. 마태복음 오늘 다 끝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하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다른 선교를 하고 1월 첫째 주에서부터 요한복음을 하지 않을까. 16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 역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몇 명이 봤습니까? 500명 정도 봤다 그럽니다. 오늘 16절부터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한 10절쯤 보겠습니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자기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부활의 모습을 몇 명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500명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제자 이하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게 500명 그렇죠. 그런데 가장 먼저 본 게 누구예요? 마리아.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한 게 누구예요? 마리아.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발 빨리 달려가는 사람은 한 발 빨리 달려가는 은혜가 임하도록 돼 있어.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알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덤가에 찾았는데 예수의 부활의 소식만 알았지 예수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의 부활의 소식은 듣기만 들었고 만나질 못했어.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내용이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다고 소리는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생활과 환경 속에 만나지는 못한다. 그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갔던 갈릴리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 어디서 찾아? 무덤에서 찾는단 말이지. 그래놓고는 교회 다 한다고 얘기한다고요. 응? 예수의 부활의 소식은 들어서 그것도 은혜긴 은혜야. 근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어디로 갔기 때문에? 무덤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갈릴리로 은혜의 역사 장소 예수가 향하는 방향으로 내 모습을 틀어가야 되는데 자꾸 무덤으로 간단 말이지. 생활의 무덤, 환경의 무덤, 그 다음에 안 되는 무덤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지. 그거는 여러분도 모르게 내 마인드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생각할 때 이 마리아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어저께까지 무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을 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경험에 의해서.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체험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무덤으로 갔단 말이지. 오늘날에 수없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가 오늘도 변함없이 부활의 예수가 역사를 하시는데 그 뜨거운 감격과 역사가 없는 이유가 어디로 가서 그래요? 무덤으로. 무덤으로, 습관으로, 경험으로, 그 다음에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일로 가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쫙 앉아있어도 기도가 응답이 되고 큰 역사가 일어날 사람을 딱 보면 물론 100%는 아니지만 딱 보면 눈이 부리부리하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 저 응답 받겠네. 그럼 안 되니까 막 벅찬 가슴으로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갈릴리로 향하는 거야. 부활의 예수가 가시는 곳으로 향하는 거라고요 이게.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를 하고 교회는 나온다고 하는데 슬픔, 좌절, 고통, 원망 속에서 쫙 찌들어가지고 있고 인간의 생각 속에 인간의 모습 속에 자기 경험 속에 묻혀가지고 그 이상의 프레임에 갇혀서 그 프레임 바깥으로는 튀어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에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죠? 현실을 담을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영화가 나왔을 때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움직이는 그림이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리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없는 아티스트들이 이거는 시대적인 현상이라 반짝하다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뭐 패션이 돌아가듯이 반짝하다 끝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발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영화가 만들어지고 막 TV가 나오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방향성을 딱 잡아보니까 글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그림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있고 움직일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 속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프레임 바깥으로 그림이 튀어나온다. 아마 엄청난 획기적인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린 작품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일단 이들은, 이 여인은 먼저 들었던 은혜는 있지만 예수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자, 먼저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먼저 들었던 그 위대한 은혜가 역사했던 그 사람이지만 예수는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무덤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듣고? 말씀은 여러분의 방향을 돌이키도록 하는 게 말씀이야. 갔다가 어떻게 됐어? 여기서는 못 만난다고 얘기해요. 이미 벌써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그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쫓아서 예수님 제자이야 갈릴리로 방향을 무덤에서 휙 틀어가지고 갑니다. 가다가 예수를 만나버리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게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울까요? 어떤 면에서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이루어지면요, 그게 훨씬 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2000년 전에 사람이 말이야 몇 시간 만에 날아가지고 미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완전히 불가능이고, 완전히 그건 돈키호테고 미친 사람이야. 지금은 말이야 비행기 표만 딱 끊으면 열 몇 시간 안에 도착을 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 부활의 예수는 뭐예요? 죽음을 깨트리고 저주를 깨트리고. 믿습니까? 사실은 그 예수가 가는 방향으로 살짝만 틀어주면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프레임, 나의 생각, 나의 삶의 내용, 나의 스타일 여기에 갇혀있다. 그러니까 뭐요? 소식은 들었는데 여전히 만나지는 못했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무덤에 갔다가 방향을 딱 전환을 하고, 너무너무 간단한 거야. 24시간 365일 무덤에 예수님 여기 계셨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봐야 못 만난단 말이야. 이거는 만나기가 진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식으로는 방향 전환해서 갈릴리로 가기만 하니까 중간 지점에 너무 쉽게 만나버렸어. 너무 쉽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할렐루야. 남들보다 먼저 무덤에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방향 전환도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도 거기 있는 거예요. 육성을 죽이고 영성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믿습니까?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해보면 응답되는 시간은 딱 하루예요. 그런데 왜 어째서 40일이나 21일 작정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 그 내용은 응답될 수 있을 만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팍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내 심령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야. 때가 묻어 있고 생각이 복잡하고 이상한 속에 있고. 그러니까 40일간 예를 들어서 가는데 20일 30일 어떤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기도를 하면서 내 모습을 만드는 기간이에요. 사실은 낮아진다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다든가 이럴 때 사실은 빵 때리는 시간이 하루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21일 작정에 다니엘이 기도를 넣는데 하늘 보좌에 올라갔던 기도는 언제 올라갔어요? 첫째 날 딱 올라가요. 하루라고. 믿습니까? 은혜 받는 것도요, 인생을 바꾸는, 집회 참석하다 받잖아요. 월화수목 다 참석하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사실 은혜 받는 시점은 딱 하루예요. 한 타임이에요. 근데 그 한 타임이 나를 완전히 바꿔놓거든. 완전히 뒤집어 버려. 그런데 뒤집을 수 있도록 마음 문이 슬슬 열려가는 기간이 뭐냐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러다가 빵 터져버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룰이나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느 날 은혜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바보냐면, 지난주에 은혜가 안 됐다, 다음 주에 가지 말자. 이게 바보야. 지난주에 은혜가 안 됐으면 영적 패턴상 이번 주가 세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답 사이로 막가, 은혜 사이로 막가, 은혜만 피해 다니고 하나님의 역사만 피해 다니는 꼴이 된다고. 그래서 은혜가 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깊이 기도를 하고 장기간 기도 들어가면요, 기도가 응답이 되든지 말든지, 현실이 어떻게 나타나든지 말든지, 그거 전부 신경을 끄고 거기만 집중을 해요. 복잡한 일이 생기든지 말든지 어차피 기도 응답되면 이거 다 끝날 거니까, 생기든지 말든지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이상한 소리를 듣든지 말든지 그거 전부 제껴놓고 이것만 딱 정점을 한다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내가 만들어져. 내가 점점 은혜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 계속 기도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왔을 때 빵 터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환자들이 한 번 기도해서 딱 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냐? 예수 이제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이제 믿었으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연습은 그 전에 고난이라든가 환난을 통해서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대로 연습이 되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예수 열심히 믿은 사람은 자기가 연단이나 혹은 말씀 속에서 이제 자기의 모습이 점점 예수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바뀌다가 어느 날 딱 와가지고 기도 딱 받아 스파크 팍 그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요? 이게 능력이 아니거든. 이게 능력이 아니야. 이게 능력이 큰일 나지. 저녁에 불러 그러면 불이 역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 불덩어리라 이거 어떻게 갖고 다녀? 이게 능력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믿음이 능력인 거거든. 말씀대로 손을 얹을 뿐이거든요. 손을 얹는 날이라 이랬으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친구 따라서 야 기도 좀 받아보자. 너 아프니까 받아보자. 이 사람이 예수하고 전혀 관계없이 와가지고 친구가 받아보자니까 받는단 말이야. 아무리 누르고 잡아 흔들어도 안 되는 거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무덤가에 있는 모습이 이 마인드가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가 향했다라는 갈릴리로 마음이 중심이 오고 믿음이 그쪽으로 와줘야 어느 순간에 딱 오면 바로 그냥 예수를 팍 만나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 안 참석한다 자꾸 참석도 해라 뭐 해라. 여러분 주일 성수는 이건 또 달라. 의무야. 그냥 의무야. 이거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나와 앉아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제 집회 같은 거 참석할 때 나와 앉아 있어봐라. 은혜가 처음에 안 되더라도 이게 약간 벗겨지고 또 벗겨지면서 이게 귀가 열리면서 이게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생판 놀다가 오면은 그 하루에 벗겨지기도 어려운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벗겨지다가 말고 또 세상으로 갔다가 그 다음 주에 또 벗겨지다가 말고 이렇게 돼요. 오직 천사 말만 믿고 쫓아가는 그 순수함, 그 쫓아가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모습. 아멘. 믿습니까? 진리로 파고들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막 복합적으로 나중에는 막 심각한 원어 해석도 나오고요. 원어 해석도 시대별 해석이 나오고요. 2000년 해석과 지금의 해석이 나오고요. 할렐루야. 이거를 헬라 문화로 바라본 시각, 그리스 문화로 바라본 시각, 뭐 여러 가지의 시각이 나오고요. 스토아 철학에서 바라본 것, 어떤 면에서 성경이 조로아스터교에 영향을 받았다. 여기서부터 세계사가 다 나오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깊이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면 어디로 나오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기초로 다시 나와. 애들같이 나와. 그래서 옛날에는 좀 말씀도 어렵고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얘기해. 누구들 같이 나도 그랬어. 상당히 막 깊이 있는 내용, 이 말씀 어디 가서 못 듣습니다 말이야.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나도 이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야. 예수.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냥 내 마음에 담은 그대로를 예수라고 전하는 것이 훨씬 더 감흥적이고 감동받는 설교가 되겠구나. 그래서 몇 장 찾아가는 것도 중단해버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좀 말씀을 어렵게 전하려고 하는 것도 중단하고 순수하게 쉽게 애들같이.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만난 예수께서 가라사대 딱 얘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 앞에 선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딱 한마디 예수가 먼저 전달해요. 뭐야? 무서워 말라.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 앞에서 가장 섬찟했던 게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야. 그러죠?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놀라우면서도 무서운 거야. 혹시 미스터 귀? 뭐라고요? 귀신. 혹시 미스터 귀? 할렐루야. 귀신은 물러가고 미스터 귀 이러면 너무 놀래. 그때 뭐야? 두려워 말라. 어느 순간에 여러분
제가 이제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아! 뭐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거는요 그 하나에 이용하는 것 뿐이지 기본적인 건 뭐야?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전하는 거야.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어떤 양반이 몇 주 한 몇 달 동안 안 나와가지고는 저 뒤에서 그런 데잖아. 목사님 나 얼굴 보면 무서워서 어떡하지? 목사님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왜 뭐라 그래? 내가 뭐라 그래? 왜 주님의 역사가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어떨 때 조금 버리장머리 뜯어고치기 위해서 무섭게 하려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사실은 실질적인 내용은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무서워 마라. 놀라지 말라. 옆에 있는 사람 왜 반말해? 왜 반말해? 믿습니까? 가장 먼저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역사 속에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상상했던 그 무서움이 오는 게 아니라 평안함, 무서워 말라. 이게 먼저 오는 거야.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느껴질 때, 너 어떡하지? 나 혼나면 어떡하지? 나 막 난리치면 어떡하지? 우리 주님이 나 이렇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다가 돌아오고 막 이래가지고 나 죽인다 그럴 거야. 난 천국 가지도 못할 거야. 그분이 딱 주여 그런데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거기서 안 거야. 아하. 막 그냥 무섭게 다가오는 듯했던 건 다 하나의 나를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제스처였을 뿐이지 실은 두려워 마라.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거든. 무서운 게 아니거든. 평안이 안식이야. 무서워 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두 번째, 가서 형제들에게 침착하게 갈리로 가서 나를 보리라. 이거 전해라. I will be there with them.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을 거다. 여러분이 만약에 갈릴리로 가기만 한다면, 갈릴리에 있다면, 은혜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그분의 메시지가 뭐야? I will be there with you.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지금도 그래. 여러분 가슴이 갈릴리라면, 그 무덤에서 벗어나서, 그 절망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가슴이 갈릴리라면 He is here with me. 나와 함께 이곳에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함께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함께 하는데 누군지도 모를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데 계속 따라와. 엄마 이상해. 무서워 죽겠어. 저거 따라온다. 계속. 할렐루야.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자기 아버지인 줄 몰랐어.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를 그냥 함께 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버리라. You can see me. 나를 버리라. 어떤 예수를 봐? You can see me. 어떤 예수를 보는 거야? Who was resurrected from the dead. 무덤으로부터 부활한 나를 거기서 보리라. 거기서 그냥 예수가 아니야. 부활의 예수를 보리라. 죽음을 박차버린 부활의 예수를 보리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어느 날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고 지금 은혜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막 기도 응답 못 받았다 그러고 마음에 막 그냥 갈등하고 이런 내용들이 예수의 소식은 다 듣기는 들었는데 무덤에서 있으면서 아이씨 야 빨리 갈릴리로 가자. 아이씨 여기 봐 없잖아. 누워있었는데 없잖아. 없는 걸 뭐 거기 간다고 보겠냐. 여기 있을래.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요. 일어나서 갈릴리로 향해서 가라 말이지. 아멘이죠. 은혜를 향해서 가라 말이지. 놀라운 은혜를 향해서 가라 말이지.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옛날에 예수를 분명히 봤는데 그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예수인데 갈릴리로 가서 본 예수는 누구야? 할렐루야. 똑같은데 할렐루야. 지난주에 본에서 똑같은 예수인데 시간적이라는 개념이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려고 막 처절한 몸부림치는 예수. 사실은 그 과정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는 맞는데
단편적으로 토막적으로 딱 잘라놓으면 어떻게 보이냐면 예수님 왜 저런 고통을 당하셔야 될까? 그러면서도 어떤 면으로는 약간 비웃어. 아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더니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냥 저것도 못 이기고 말이야. 고통스러워하고 말이지. 이렇게 봤을 거란 말이야. 부활의 예수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죠. 한 토막만 알면 큰일 난다. 믿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피를 여기 흘렸지만 다 죽음을 다 극복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옷이 막 그냥 성화의 몸이 돼가지고 영화의 몸이 돼가지고 영화로운 몸으로 막 벽을 뚫고 다니고 공간이 없고 부활의 예수, 다시는 죽지 않을 예수에겐 시간적 개념이 문제가 아닌가. 100년, 1000년, 만년, 10만년, 500만년 이런 게 아이들 장난이 5분도 아니야. 이거는 시간적 개념을 다 뛰어넘는단 말이죠. 믿습니까? 그 위대한 예수를 You can see Jesus Christ who was resurrected from the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You can see 보게 될 것이다. 속삭인 말이었지만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막 그냥 가슴이 새로워지고 기대감이 막 새로운 기대감 막 부풀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봐요. You can see 볼 것이다.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달을 하지요. 그죠? 나중에 그 부활의 예수를 두 번째 나타난 장소, 세 번째 나타난 장소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나타나시죠. 예수님 제자들 앞에서. 그 내용은 여러분 요한복음 또 다른 공간복음 상에서 끄트머리에 다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그 부활의 예수가 무엇을 분부하셨냐, 무엇을 하셨냐. 500명에게 보이시던 이 16절부터 예수의 명령 다 같이 따라해서 부활의 예수의 명령. 11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가 이제 어떤 산에 이르러 승천하신다라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을 하셨는데 17절에 이 산에 이르렀는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자 여러분 11명 중에서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의심하는 자가 있었더라. 누구를 얘기해? 예수님 제자 중에서 도마? 할렐루야. 여기 보면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라는 내용을 보면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마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 아니죠? 그러죠. 그리고 도마는 이미 의심해서 책망을 받는 다른 공간복음상에 부활의 예수를 만져본 도마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이제 승천할 쯤 돼서는 이미 도마가 의심했고 만져봤고 다 의심 풀렸고 맞습니다. 이미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도마일 가능성이 없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자 500명에게 보이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분명히 예수님 제자 위에 제자군 안에 속하는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 승천하실 때 거기 따라갔을 거야. 그 중에서 복수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혹은 몇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세 가지 중요한 부분. 첫째, 보여줘도 만져줘도 느껴줘도 안 믿는 것들은 죽어도 안 믿더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거기 숫자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보여줘도 나 부활해서 만져봐 여기 만져봐도 뭐해도 전부 확인해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두 번째,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닌 것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사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 굉장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하나님이 원리를 인간에게 딱 깨닫게 해버리면 외래도 훨씬 더 간단할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뭐라고요? 훨씬 더. 그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원리적 해석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생명이 죽음을 낳는다라는 얘기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자, 대류를 해서 액티브 움직여서 생명 유지시켜요. 안 썩어 봄이 안에 순환의 법칙이야. 움직이면 안 썩게 돼 있어. 액티브는 죽음이 아니야. 그런데 이 액티브가 일어나면서 많은 그 액티브 또 다른 액티브 또 다른 이 대류 때문에 세포가 대류 이 어떤 먹이사슬이 대류가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의 살이 어느 시간 딱 지나면 늙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생명을 유지하는 이 생명이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람이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사실 그리고 영원히 산다라는 내용은
홍해바다 갈라진 정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할 수도 있다. 믿음이 없다면. 세 번째는 그 의심하는 자도 존재했다는 얘기는 성경이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안 믿고 어느 정도는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믿고 있다라고 미사력으로 혹은 언어의 유의로 사람을 속이고 좋은 게 좋은 거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다. 아멘이죠. 자, 18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명령이 나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또 세 가지 중요한 부분. 첫째,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세요? 그거를 대답을 화끈하게 못하고 좀 틀릴까봐. 우리 고모가 성자 고모가 있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몇 번째? 2위. 그죠? 성자 하나님은 어디에 나왔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아마 1월 첫째 주 하겠네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The word is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The word is God.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대문자 GOD가 있을 수 있고 소문자 GOD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무조건 대문자 GOD인데 이걸 가지고 장난친 데가 어디요? 여호와 증인. 소문자 GOD로 바꿔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그냥 신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근거의 내용을 여기서 찾아서 만들어놔요. 그러다가 빌립보서에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라는 내용을 딱 따서 이거 봐라.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 만드신 것이다. 언제? 태초 전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모순점이 나온다고 그랬죠. 어떻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여러분 다 속아 넘어가요.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돼요? 구약 성경은 유일신 사상이야. 나 외에는 없느니라. 신이 존재했다면 나 외에는 없느니라 이 소리를 못 온다는 얘기지. 나 말고 예수 한 사람 더 있다. 이렇게 한 신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만든 신. 신으로서 만들었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팍 걸려버리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라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 만세전에 인간보다 훨씬 이전에도 그 이전에도 존재하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 그 존재가 언제? 영원전에 탄생. 영원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존재하신 내용.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맞아요. 대문자 갓으로 The word is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The word is God.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대문자 God.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분이 다 쥐고 있을까 안 쥐고 있을까? 제 성자 하나님이라면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 안 생겼어? 할렐루야. 그렇죠?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 없이 이게 어떻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인제서 늦게 해? 18절 주셨다 그런단 말이야. 이해가 안 가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자, 여기서 얘기는요 분명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스스로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온 것이 아니라 come from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성육신 이전에도 그런 권세가 없었다는 얘기냐?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있었는데 성육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육신하여 오셔서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잠깐 유보하셨다. 믿습니까? 유보하셨다가 부활의 예수로 나타나신 다음에 그걸 다시 회복하셨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만약에 그 권세가 그대로 있는 채 물론
병든 자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기적을 일으키신 건 하늘과 땅의 권세에 비하면 너무 미약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늘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셨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권세를 다 쥐고 계시고, 그런다면 뭐가 연약하겠습니까? 그죠? 완벽한 인간이 되고자 잠깐 유보하셨다. 믿습니까? 그러다가 부활의 예수로 모든 죽음을 끝장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도로 회복하셨다.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했다. 믿습니까? 지금 계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야?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예수야? 아니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한 손에 다 잡고 계신 예수야? 두 번째야, 첫 번째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지. 놀라지 말라 이 말이지. 어떨 때는 여러분이 연약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약하게 해서 낮추면서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사용되어서 전능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연약해졌다고 해서 예수가 연약해진 게 아니야. 막강한 예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아멘. 그 하늘과 땅의 권세의 표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이 모든 걸 다, 보혈이 역사하는 것이 모든 걸 다 이루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다고 그랬죠. 하늘의 권세는 어떤 새? 하늘은 어느 새? 말 그대로 하늘새. 할렐루야. 하늘의 권세는 색깔로 얘기하면 무슨 새? 할렐루야. 청색이죠. 그 다음 땅의 권세는 땅새. 그렇게 또 단순하면 안 되죠. 왕의 왕권을 얘기하니까 뭐예요? 땅을 다스리는 건 임금이란 말이지. 그때 당시에 뭐예요? 왕권, 자색이지. 청색하고 자색을 섞으면 무슨 색? 피의 색. 바로 보혈색. 보혈의 내용 안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보혈만 똑바로 붙잡으면, 예수의 보혈을 똑바로 붙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려움이 다가올 거, 역경이 다가올 때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 이거를 믿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려움은 물러갈지어다 할 수 있는 사람의 권세 잡는 거예요. 오늘 3부터 얘기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신앙이 좋다고 해도 현장에 가서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발휘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한 걸 믿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오면 팍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어디에 써 있어요? 예수에게, 예수의 보혈.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야 돼요? 현장. 삶의 현장. 삶의 현장.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구역 모임할 때 구역도 부흥시켜 보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이유가, 교회만 교회 부흥시키는 게 하늘나라 확장인데 부흥도 시켜야 되지만 직접적으로 안 되는 걸 체험을 하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의 그 내용이 나오는, 회복했다 19절.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이런 권세를 우리 주님이 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모든 백성에게. 다 같이 시작. 모든 족속에게 가서. 우리가 선교 왜 가는지 알아? 이 명령 때문에 그래. 안 그러면 나 오라 그러지. 난 가기 싫어서 오라 그래. 모든 족속에게 선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족속에게 가서 어떻게 알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쥐고 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이건 뭐예요? 예수 영접시키라는 거예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그 다음에 예수 영접시키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분부했고 가르쳐 주셨던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서부터 나와 있는 산상보훈서부터 해가지고 예수의 그 강령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지키게 하라. 지키는 걸 어떻게 지켜? 성령 받아서 지키는 거야. 내 맘대로 지키는 게 아니야. 능력이 역사해야 돼. 그죠? 자, 아까 현장을 내가 그렇게 강조하는데 여기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전도하면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장 가서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가가지고
그걸 아니까 아예 아멘만 해놓고 나갈 생각도 안 해. 아예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도 지하도에서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멘 그래 틀림없어. 그래놓고 지하도 가서 전도할 사람 몇 명 나오지도 않을 거야. 그러죠? 왜? 아예 안 될 줄로 믿고. 대단한 믿음이다.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될 줄로 믿고. 믿습니까? 안 될 줄로 믿고 안 나가는데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처음에는 순수하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순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바보들이다 이거야. 왜? 현장에 나가서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해보니까 안 된다라고 결론 내면 안 되고, 아 이게 되도록 돼 있는데 안 된 이유는, 현장에 나가서 안 된 이유는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렇구나. 절대로 네 능력 가지고 나가서 전하란 말이 성경에 나오질 않거든. 왜 아버지 뭐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란 말을 왜 했냐 이 말이야. 이 능력의 예수가 함께하니까 나가서 가르쳐 지키라는 거지. 그냥 너 혼자 가서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도전했는데 잘 안 된다 했을 때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돼. 아 나에게 능력이 부족하구나.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긍정이 말이에요. 처음에 스타트하면서부터 막 시작을 하는 건데요. 믿습니까?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프리카 가니까 신발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두 사람을 A 회사 B 회사를 파견했는데 A 회사는 여기는 시장 안 된다. 신발 신는 것들이 한 사람도 없다. 근데 어떻게 여기서 신발을 팔아먹겠냐. 그리고 절망을 했고, 접근 방식이. B 회사 사람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우와 이 신발 하나도 안 신었네. 이것들 다 씻겨놓으면 난리 나겠는데? 이것들 다 씻겨놓으면 난리 나겠어. 결과적으로 그 아프리카 신발 업계를 누가 점령했다? B 회사.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전도하러 나갔어. 예를 들어 사업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역사를 적용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럴 때 아하 내가 능력이 없구나. 능력만 받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돼. 망신스러워서 못하겠어. 이렇게 간다는 거죠. 역시 그것도 자기의 경험의 프레임에 갇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기도하기 시작해야지. 능력 달라고. 체계적으로 가야지. 능력 달라고. 나에게 능력 주옵소서.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약속은 되어 있어요. 분명히. 알겠죠? 모든 걸 가리켜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내가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냐, 여기 달려있는 거야. 능력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이 안 되는 건 뭐가 부족해서 그렇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럼 능력 받으면 되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능력 받읍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그 능력이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한다? 했다가 말았다, 변덕 부렸다가 아침엔 했다, 저녁엔 안 했다, 이게 아니라 볼지어다 잘 봐라 이것들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디요?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은 예수님이 너희와 항상 always all the time, 화장실 갈 때는 빼고 밥 먹을 때는 나눠서 먹고 항상 always all the time. 할렐루야. Yesterday, today, and forever Jesus is the same. 예수님은 항상 같으세요. 동일하신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믿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기가 막힌 거야. 할렐루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항상 always, all the time. 외로움은 이걸 봐. 모든 것을 가르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너희와 항상, 나와 항상, 이걸 나로 바꿔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외로워도 슬퍼도 외안으로 캔디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아멘이죠?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